그 골수를 째고 들어오는 섬광 같은 그런 그 깨달음, 참 나를 발견할 때 기쁨이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전에는 하늘에서 착한 사람 가장 의미 있는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이야? 트랜스레이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과 행동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범적인 삶? 그분의 사유와 또 그 사유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통해서 굉장히 뜨겁게 만나시게 될 거라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오남 선생님의 그 매력을 느끼신다고 하면 그래도 이 영상을 보셔야 되죠.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형이상학적 눈뜸이 있어야만 참된 의미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행복한 사람 같아요. 맨날마다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혼날 때는 기분도 나빠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다. 친구들이 포켓몬빵 띠부실 줬대요. 기분 좋을 때는 TV 3시간 보낼 때. 고기를 먹을 때 인생의 기쁨? 가족들이 행복할 때. 가족들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만 기쁘면 끝났는데 집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 열고 딴 거 하기 전에 일단 그거 해가지고 이제 다 맞아주면 소리가 땡땡땡땡 나는데 그거 일단 듣고 이제 딴 작업을 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할까요, 아마.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 교수님은 늘 뵐 때마다 굉장히 낙관적이신 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첫째가 기뻐하라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만남의 기쁨, 뭐 사랑의 기쁨, 뭐 승리의 기쁨, 나쁜 걸 보고 기뻐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남이 안 된 걸 보면 기뻐지는 사람도 있는데. 놀부요, 놀부. 제가 옛날에 가족이랑 어떤 사정이 있어서 원룸에서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4명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밤에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자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직도 뭔가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그때 따뜻한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문득문득 나요. 연애를 했을 때 그냥 선선했거든요. 선선한 바람 막 불면서 집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요런 어떤 노란 무드등 하나 켜놓고 그때가 뭔가 기쁨? 좀 감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애인과 손을 잡았을 때, 뭐 첫 키스를 했을 때, 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뭐 이런 엄청난 이제 놀라운 기쁨의 경험들 있잖아요. 생생하게 기쁜 거. 몸과 마음이 터져나갈 것처럼 정말 기쁜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어나면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시카밖에 기억이 안 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련법이 우리 교수님한테 있나요? 일반인들에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은 틴약한 스님의 마음 챙김. 예.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틴약한 스님은 마음 챙김을 하면 성령의 움직임,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기쁨, 뭐 평화 이렇게 찾아오죠.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종교 중에 제가 참선, 명상 이게 결국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두 사람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큰 대형교회에서 뭐 그냥 요란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혼자서 혹은 둘이서 이렇게 함께 내관, 내성 스스로를 발견해서 내 속에 있는 참나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도와 명상은 사실 저는 뭐 같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구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 기도입니다. contemplative prayer. 우리가 뭐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 모으고 aware하는 거, 이렇게 감지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정말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그래서 제 안에도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진정한 명상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명상을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말 참 나를 발견할 때 그게 기쁨이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참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차적인 기쁨이 있고 좀 더 그 높은 기쁨은 성경에 보면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또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보는 기쁨, 뭐 이런 기쁨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공자님은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화,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면 얼마나 기쁘냐. 근데 그때 배우는 것이 서울의 인구가 뭐 1000만이다. 무슨 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다.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가 아니고 우리의 정말 섬광처럼 확 우리의 뇌소를 깨고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계속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연결고리를 분명히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아까 말한 산타클로스가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내 속을 찌르는 듯한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계속될 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멀리서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붕이 자원방래. 그러면 그것마저도 너무나 기쁘다. 퇴계 선생님이 성학 10도를 쓰시고 율곡 선생님이 성학 지별을 쓰는데 다 성학이 되기 위한 학문이고 성인의 학문인데 이 성학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성학에 거기에 귀가 들어있잖아요. 귀가. 그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성인이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말할 것 없습니다. 불교라는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붙다 하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e awakened one, 깨달은 사람.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realization, realize 하는 게 real 아니던 게 real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르던 건데 real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realization이고 그게 깨달음이. 전에는 몰랐던 게 real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야가 바뀌는 거죠. 시야가 바뀌는 거죠. 시각이 보는 게 바뀌는 거죠. 종교라는 것도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기도 하니까. 변화가 뭐냐면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종교 정의가 뭐냐? 종교가 뭐 수십 가지 되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물의 그 본성에 가까이 오면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삶이 바뀌고 그다음에 자유가 오는 거. 동네 얼굴에 이렇게 구렁이가 있대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저기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용감한 사람이 이제 가서 보니까 구렁이가 아니라 나무 뿌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을 그만큼 깨달으면 그만큼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깨달으면 이만큼 자유스럽고 더 가면 더 자유스럽고 더 가면 더 자유스럽고 끊임없는 추구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말 기쁨을 주려면 그 종교가 진짜 주려고 하는 참된 진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맛봐야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표층 종교가 아니라 참나를 찾아가는 심층 종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오 교수님께서 늘 이제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예. 표층 종교의 가장 첫째된 그 특징은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뭐 불교적으로 하면 탐진치로 찌들어진 지금의 내가 잘 된다. 이기적인 그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식구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동이 그게 표층 종교고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진짜 숨겨진 보물 같은 어떤 나다. 그걸 위해서 애쓰는 종교가 이제 심층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분리된 게 아니라 나와 신이 하나. 내 속에 신이 있고 신이 내가 그 신 속에 있고 절대자 속에 있고 이런 그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심층 종교고 다 분리의 세계에 산다는 거.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거는 표층 종교다. 뭐 이렇게 보고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대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환희를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표층 종교는 지금 여기는 준비 단계예요. 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이제 보상으로다가 극락에 간다든가 뭐 하늘나라에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삶이 풍요롭지가 못한 거예요. 나와 절대자만 하나인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심층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사상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너와 내가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측은지심도 생기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짐지거든 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리라. 이건 뭐냐면 이런 짐을 지고 우리가 하늘에 막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짐을 확 벗어 내릴 때 시원함 이런 건데 표층 종교에 있을 때는 짐을 지고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심층 종교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을 때 시원함 그리고 노임을 받은 같은 해방감을 느끼는 거. 노임받는다는 말이 해탈이에요, 사실은. 우리 현대 종교가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스님도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게 됐다. 사회는 막 발전하는데 종교는 그 옛날 걸 지키느라고 발전을 못 하잖아요. 2019년 세계 34개 국가에서 종교 의식을 조사해 본 거 있는데 종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괄목할 만한 그 현상은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탈종교화. 탈종교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 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가 이거를 했는데 스웨덴 같은 데서는 91%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91%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탈종교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어필할 수 있는 종교는 이런 재래 종교가 아닌 거예요. 환골 탈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커스 보그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천당 지옥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Heaven, Hell, Christianity. 인습적인 여태까지 내려오던 컨벤셔널 크리스천리티인데 이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Newly Emerging Christianity인데 이것은 Transformation Oriented Christianity. 그러니까 변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변하고 뭐 이웃도 변하고 세계도 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독교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 종교는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하이즘, 아하주의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깨달음인가요? 그 필 츠크만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21세기의 종교는 전통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우주에 가득 찬 그 신비 이런 것에 우리가 놀라워하고 거기에 외경의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이제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분은 이제 아이즘이라고 했어요. AWE. 아이즘으로 했는데 저는 그 발음도 좀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쓰던 그 말대로 아하이즘으로 하자. 어떻게 하다 개구리가 밖으로 나왔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막 아하 하는 거예요. 공원이 보이면 아하 하는 거예요. 또 저쪽에 올라가면 이제 뭐 호수가 보이면 또 아하. 또 더 올라가면 뭐 바다가 보이고 뭐 섬이 보이고 계속 아하는 아하의 연속이 결국 종교 체험의 연속이다. 종교 체험은 아하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래서 종교 넘어 아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아하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 그것까지도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게 종교 넘어 아하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고 그 제도권 안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내 좌표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생각거리를 계속 제공해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표현 자체가 자유롭다는 거 기쁜 거거든요. 와, 이걸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내 고통, 내 삶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해지는 순간 내 세계관이 확장되고 그 세계관의 확장이 결국은 나한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단순히 이제 머리로만 그치는 기쁨이 아니라. 종교라면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요만큼 올라가면 이제 더 새로운 걸 보게 돼서 아하. 요만큼 오면 더 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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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아하 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럼 계속 사다리를 타고 계속 가는 건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매 발자국 하나하나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하나하나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주의 신비스러움이라든가 놀라움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풍요로운 삶이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신비스러운 우주의 아주 일부만 알지만은 여기에 대한 그 감수성을 갖는 그런 감정이야말로 최고의 감정이다. 예?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된 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profoundly religious, 나는 아주 심각하게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 예. 그 놀라운 일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당히 그 영적인 그 반응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우주와 다른 것들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은 그의 의식에서 일어난 일종의 시각적 망상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예. 골수를 째고 들어오는 뭐 섬광 같은 그런 그 깨달음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 인도에서는 버마 인려라 그러잖아요. 그
타트밤 아시 해가지고 브라만과 아트만 내가 결국 하나다. 틴야간 스님이 쓰는 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그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잠잠해진다고 슬퍼할 게 뭐냐. 다시 물고 하나가 되는데. 개친이세요? 네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웃어가지고. 아이고, 이하고 같이 보니까 둘 다. 근데 오강남을 몰라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강남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커져가지고 그걸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옛날 그 생명을 이제 끝났습니다. 불교 저기 가다가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혼자 뭐 떠다니는 부평초가 아니다. 형이상학적 눈뜸이 있어야만 참된 의미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